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기도의 말씀으로는 예수님께 배우다 라는 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보았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각 스포츠의 레전드가 되는 유명한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축구팀을 이루어 또 훈련하고 경기하는 이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전에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고 시작되었는데 각 스포츠에 있어서 스타들이 있죠. 뭐 야구에는 양준혁, 또 농구에는 허재, 또 뭐 도마에는 여홍철, 또 수영의 박태원 뭐 이런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각 스포츠에 있어서는 레전드급인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었지만 축구를 하라고 시켜놓으니까 정말로 못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이 1년 정도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지역의 아마추어 이제 축구팀과 경기를 하면 비등하게 경기를 하거나 때로는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경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몰라보게 성장했던 것이죠. 근데 그 팀의 중심에 바로 감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컵 스타이자 또 프랑스 FC 매치에서도 뛰었던 안정환 선수가 감독으로 있습니다. 이 안정환 감독이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조련하고 훈련시키고 특별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하고 또 개별 훈련, 체력 훈련을 시키면서 정말 많이 성장한 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영상들을 좀 보면서 정말로 스승이 중요하구나, 또 위대한 감독은 좋은 팀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기억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스승의 역할이 정말 좋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존재로 서 있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분 저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칭할 수 있죠.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를 온전한 회복과 구원과 안식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 기억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아왔지 라고 하는 말씀에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귀한 고백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표현을 평상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그냥 부를 때 메시아이시여, 그리스도이시여,
또는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가 이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어떻게 부르고 호칭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라삐어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라삐어 이렇게 부릅니다. 라삐라고 하는 뜻이 스승,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변화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입 안에서 터져 나왔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라삐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실 때 무화과 저주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공생의 초기부터 이 공생애가 마쳐지는 과정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라삐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라삐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실로암으로 보내진 맹인 치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장 2절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다른 호칭이 아니라 라삐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번의 부름에 있어서 너는 나를 왜 라삐로 칭하느냐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그러한 호칭을 받아들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1차적인 모습이 스승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곧 그 제자들, 그들을 가르치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귀한 사역들을 계속 해주셨죠. 가르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을 행하셨고 또 병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모든 사역에도 결국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사역으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께 늘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내게로 온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고 내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그 안에서 배우면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로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느 순간에 다 배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운 데 있어서 정지되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중요한 교과서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잘 풀이해 놓는 어떤 지침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 교과서와 지침서를 가지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스승이, 선생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고서인 믿음의 유산들과 또 그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로 접속한다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는 다른 제자를 낳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 좋은 믿음의 선생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잘 배우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족하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뭐 내게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 친구가 되었던지 또 어떤 자녀들이 되었던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승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원래적인 해석을 하자면 지키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제자 낳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스승의 길을 밟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열망이 식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백종원 씨가 파리에 와가지고 3일 동안 무료로 유럽에서도 바로 통하는 식당 레시피 30가지를 무료로 특강을 한다고, 집중 강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까요? 어떤 이들은 바캉스 계획을 다 취소하고라도 나 이 집중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이 아니십니까? 나를 최고의 요리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를 최고의 스타나 운동선수로 조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코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보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닥부터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된 존재를 100% 누리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지금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 존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배우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이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 되신 주님, 저를 정말로 가르쳐 주옵소서. 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열정 또한 회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회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정들을, 성도님들을,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과 또 담임 목사님, 또 그런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